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이다. 무언가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허전함이 사라진다. 술 먹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거나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사랑해 줄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길이고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출발점이다.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이 편해진다. 화를 내면 손실이 생긴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쁘기보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며 상대를 비난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나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한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그러면 인생 살 때 겁날 것이 없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이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낙관이 아니라 일어나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것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연습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간다. 실패를 절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다. 결국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다.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은 초라해진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있는 것과 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아라.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라.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한다. 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놓아버리고 살아있는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 손에 든 찻잔이 뜨거우면 그냥 놓으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겁지 않다고 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잔을 놓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해답을 찾아간다면 문제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이다.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인생의 목표하며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오늘 저녁에 떨지 않고 잘 곳이 있는데 뭐 그리 인생에 불안할 일이 있는가?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도 나처럼 사는 게 힘들었구나 생각해보라. 한 송이 꽃을 보고 좋아하면 꽃이 아닌 내가 좋다. 사람 역시 아끼고 사랑하면 그가 아닌 내가 행복해진다.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해져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뀐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에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긴다. 우리가 남을 돕는 마음을 내면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행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는 내가 도움을 받는 쪽에 치우쳐 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쇠뇌가 된 탓이다. 하지만 받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면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게 되어도 늘 밖으로 복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평생 정신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을 고치는 건 어렵다. 자신이나 고쳐라. 생긴 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라. 고칠 생각은 말아야 한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며 어린아이는 제때 배워야 한다.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니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바라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어 간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귓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빈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이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는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사람은 저마다 자기 빛깔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답게 살려면 그 빛깔과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은 묵혀둔 채 남을 닮으려고 한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어떤 일에 전념할 때 우리 마음은 온갖 근심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평온해진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인생은 취해지게 된다.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하고 살아있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과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해 지속하는 동안에는 자신도 사물도 의식되지 않는다.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청빈의 덕이 자란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다. 따뜻한 가슴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도 함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인생의 중요한 몫이다. 너무 뛰지 말라.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어디도 아닌 우리들 자신의 자리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건이나 행동, 사상과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어디에 집착하여 얽매이면
청정한 심성은 흐려져 가치의식이 전도되고 존재의 활기도 빛을 잃는다.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만약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그 오만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거듭 일깨워야 한다. 삶 그 자체가 되면 불행과 행복의 분별이 사라진다.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길, 그것이 불행과 행복을 피하는 길이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사람은 무엇보다 삶을 살 줄 알 때 사람일 수가 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밖에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명상이란 우리들의 일상적 삶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묵묵히 쓸고 닦는 일이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차를 모는 그 운전이 바로 명상이다. 무슨 일에 종사하건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낱낱이 지켜보고 자신의 역할을 지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떤 절이나 교회를 물을 것 없이 신앙인의 분수를 망각한 채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흥청거리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처럼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면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철 스님의 5가지 당부. 1. 손에는 일을 줄여라. 2. 몸에는 소요를 줄여라. 3. 입에는 말을 줄여라. 4. 대화에는 시비를 줄여라. 5. 위에는 밥을 줄여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실망을 줄이고 싶다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고, 상처받는 걸 줄이고 싶다면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된다. 불안감을 줄이고 싶다면 완벽하려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고, 두려움을 줄이고 싶다면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된다. 화를 줄이고 싶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된다. 참나는 영원함으로 종말이 없는데 참나를 발견 못한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며 헤매고 있음이 안타깝다. 욕심이 자취를 감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숨구민 자신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체 만물은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어서 하나도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깊은 진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기의 법칙이니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금명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자기의 가오만 항상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한다. 절을 해서 업이 녹는 걸 눈으로 본다면 절하려는 사람들로 가야산이 다 닳아 없어질 것이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어려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다.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고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하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수행이란 안으로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혹은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3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이름병이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간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